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경계선에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고,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가서 오늘 이어서 감사 설교를 할까, 다가오는 성탄절이 있으니 성탄 설교를 할까, 마음에 많은 영적인 선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동안 1호상 감사 대행진을 할 때는 시편 말씀이 날짜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선택하는 거에 부담감이 전혀 없이 그냥 설교를 하면 됐는데, 이제 본문을 선택을 해야 되겠기에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예배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다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저에게 강하게 감동으로 와서 주님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다.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느냐면 이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너는 죄를 진 죄인이다. 반드시 너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심판받아가지고 너의 인생은 불못 지옥에 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 창조의 목적이 찬양과 영광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지를 않아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너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심판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불못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마음에 믿으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가 죄를 진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분이 시도를 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롭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단순히 마리아와 요셉의 몸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확증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기를 접어두시고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분은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고, 심판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상을 많이 준비해 놓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거는요,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받기 위한 몸부림이라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것 정말 복인 거죠.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 정말 훌륭한 효심에 가득한 아이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주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에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으로서 살다가 천국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영생 천국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남자들은 다 형제고 여자들은 다 자매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거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안 세워요. 어떤 교단은. 그리고 계속 끝까지 지금까지 그 교단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만 불러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육신의 혈통으로는 우리는 남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된 거죠.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매, 형제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이라고요. 가족.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삶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무슨 복 받았어요? 죄 용서의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용서와 이 용납,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주님의 용서와 용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셨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저부터. 그런데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자비하심으로 주님은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주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고요. 내가 주님의 자비를 받을 만해 가지고 자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을 다해 가지고 주님의 자비하시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는 나에게 끝없이 오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요거 하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은요 순종을 잘함으로 복 받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요, 내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런가 성경 볼까요? 로마서 11장 30절을 봅니다. 전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 그죠?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자, 전에와 이제죠. 봐요.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 이제는 믿은 이후 지금까지예요. 봐요.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사람은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그렇죠?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이래야 성경이 맞죠. 예?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이렇게 성경이 맞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나?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와, 저는요 로마서 11장 30절 보면 가슴이 막 벌렁거려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순종자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몇 명 안 돼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여전히 저도 불순종하거든요. 강석원 목사도 여전히 순종의 반대로만 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불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내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그 크시고 높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순종하니까 저주받아야 될 것 같은데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가와. 그러면 왜 그럴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31절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뭐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순종하면 이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막 강하게만 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랑 달라요. 하나님은 잘못해서 너는 휘초리, 그게 아니라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주님은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더 막 부어주시고. 왜 그럴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회개하고. 여러분이 자녀 키우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애들이 마음에 안 들죠. 끊임없이 불의를 저지르죠.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죠. 그러면서도 부모의 사랑은 끝없이 오늘 아침에도 성원이에게 세면실의 성원이에게 내가 가서 성원아, 아빠가 너 잠잘 때 내 새벽에 가가지고 네 방 갔더니 이불 다 차버리고 잠자는데 그렇게 자면 감기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새벽 4시 반에 이불 덮어줬는데 알아 몰라요. 그래, 너는 평생 갚아도 아빠의 사랑을 너는 갚을 길이 없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세면실에 있는 성원이에게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소변이 마려워서 이 잠에 깰 때 막 오줌보가 터질 것 같지만 먼저 화장실에 안 가요. 우리 애들 방문을 열어보고 어머니 방문을 열어보고 이불은 덮고 어머니가 주무시는지 아이들 이불을 덮고 자는지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을 본단 말입니다. 인간 아버지도 자녀들 가족을 그렇게 끝없는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애들 해는 거 보면 이불 더 그냥 걷어치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 아빠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 이불을 쫙 덮어주잖아요. 제가 이불을 막 걷어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대로 하지 않고 이불을 쫙 덮어주잖아요.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때 딱딱 계속 그렇게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주시는데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여 마침내 31절입니다.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끝없는 주님의 용서와 용납과 사랑과 자비를 다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회개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만끽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주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열매를 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원한다고요? 야, 이방인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열매를 맺더라. 이방인들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방인들도 지금 열매를 맺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왜 열매가 보이지 않냐. 그런가 안 그런가? 로마서 1장으로 가봐요. 이방인들도 열매를 맺는데 13절 중간 부분,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보입니까? 1장 13절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제자매,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이 뭐예요? 열매죠. 열매를 좀 거두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열매가 없을까요? 회개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아멘. 그러면 믿음 안에 한 가족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믿음의 사람, 너도 믿음의 사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이 있어요. 서로의 뭐가 있어요? 서로의 믿음이 있다고요. 서로의 믿음이 있는데요, 서로의 믿음이 왜 있느냐면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믿음이 있고 너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훌륭하고 중요한데 예배당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하느냐면 이 서로 때문에 서로의 믿음입니다. 서로의 믿음. 나는 너를, 너는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너는 나를, 나는 너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은 나 혼자 가능하지 않아요. 항상 서로입니다. 나에게는 너가 있어야 되고 너에게는 나가 있어야 됩니다. 너나 그걸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 공동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부 예배도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저 2부 예배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왔고 지금 5층과 4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예, 지난주에도 들으셨는데 오늘도 들으시는 분들 예배당 못 들어왔지만 다음 주부터는 5분만 일찍 오면 들어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엔 4층에 계셨던 분들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부 예배 때도 지금 싱글 청년들 중심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자. 12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2절.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자. 아멘. 여러분들이 힘들수록이요, 너가 보여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불신앙의 사람은 나만 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너가 보여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불신앙은 나에게 집중하지만 신앙인은
너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을 해요. 서로의 믿음, 서로의 격려, 서로의 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와 이렇게 힘들죠? 어렵죠? 어려울수록 주변을 돌아보세요. 목자님은 목녀님을 돌아보고, 목녀님은 목자를 돌아보고, 목자님은 목부를 돌아보고,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을 잘 챙겨주고, 목자 목녀가 목원들을 안 챙기면 그 목원들은 챙길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목장의 목자 목녀가 안 챙겨줍니다. 내 목장의 목원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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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그것 때문에 근신하에 깨어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내게 주어진 영혼을 내가 방치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방치하면 늑대와 이리와 곰돌이, 호랑이, 사자, 그 영적인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찢김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 나도 열매를 맺고 너도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 교회 우리 목자, 목녀들이 정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목원들을 정말로 힘쓰고서 눈물로 매일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목자 목녀들의 돌봄 가운데 목원들이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목자 목녀가 잠들어 있으면 목원들은 큰일 납니다. 목자 목녀가 방치하면 다른 목장에 목자 목녀가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목자 목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기도하기를 거부하지만 사명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 목녀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보는 거죠.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끌어주고 끌려가고 격려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삶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겁니다. 그러므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분수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사랑과 자비를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 형제자매 한가족 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 용서 받았으면, 축복을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끝없는 용서를 받았으면,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물이에요.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힘이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힘이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영을 즐겨야 힘이 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거죠. 누구로부터 힘이 온다고요?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뭐가 힘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힘이 돼야 돼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다. 세상 사람들은 권세, 권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살 소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분이신데 그분의 무엇이? 그분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살 소망을 주신다.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자비하심이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세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진다고요? 자세가 달라지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로마서 8장 18절을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이 나를 주눅들게 기죽게 만들 수가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힘이 딱 되면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힘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힘이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봐봐요. 8장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뭐 한다고요?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고난이, 아무리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나 고난이 유익이 되고 환난이 유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요. 아멘. 승리는 내 것일세. 같이 불러봐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 길이.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 실패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나는 어떠한 고난이 오건 환난이 오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상급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에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안 된다 말할 때 여러분들은 된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승리한다, 잘 된다, 코로나 멈춘다,
코로나 때려잡는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격려하세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의 눈빛이, 얼굴 표정이, 삶의 행동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넘버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심을 힘입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12장 1절을 보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는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야, 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예배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저는 인간적인 처음의 생각은 감사 설교하고 싶었고요, 성탄절 설교를 하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이 거룩한 성천교회가 예배 붙잡아야 된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 예배는 생명이,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멘.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더 큰 환난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몸이 중요하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몸이 중요하다고요. 몸이. 지금 그러잖아요. 몸이 중요하다고. 네? 예배에 있어서 몸이 중요하다. 몸. 아멘. 근데 여러분의 몸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라고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몸이라고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 몸은 내 거라고,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라고. 아니요.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몸이에요.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몸이 내 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몸으로 누구의 기쁨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야 된다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찬양을 내 몸으로 올려드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이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원이랑 차 타고 오면서,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차 타고 오면서 성원이에게 짧지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성원이, 네가 지금 몸 관리하느라고 다이어트 하고 있지? 네가 몸 관리하느라고 지금 너 헬스장 다니면서 운동하고 있지? 너 몸 관리하는 거 참 잘하고 있는데 훌륭하다.
근데 네가 몸 관리, 일찍 자는 것도 몸 관리야. 일찍 잠자는 것도 몸 관리다. 내가 볼 땐 너 너무 늦게 자는 것 같아. 정말 할 일이 많아도,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유혹받지 말고 일찍 자. 일찍 자라. 그래야 하나님이 네 몸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네 몸에다가 힘을,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데, 네가 잠을 막 2시, 3시경에 자버리면 하나님이 네 몸에다가 힘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돼. 일찍 자라. 11시에 자면 좋지만 늦어도 12시 전후에선 자야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내 몸 관리를 주님으로 위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다가 이빨 닦고 세수한 다음에 저는 미지근한 약간 따뜻한 물을 2컵을 먹습니다. 벌컥벌컥 들이키잖아요. 한 모금씩, 또 조금 있다가 한 모금씩, 또 성경 보다가 한 모금씩, 또 성경 보다가 한 모금씩, 그렇게 2컵을 먹어요. 미지근하면서 약간 더 따뜻한 거로. 왜 그래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니까 내 몸 관리를 뭐 해도 병 걸리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이빨 닦은 다음에 먼저 공복에다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이 장을 청소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 무엇을 먹게 되면 기본 40분이 넘어간 다음에 무엇을 제가 먹는다고요. 일어나자마자 먹는 건 안 되고. 왜요? 내 몸은 주님의 기쁨 드릴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드릴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면 1층부터 7층까지 제가 걸어서 올라가죠. 아파트 4층, 어저께도 무거운 짐이 있는데 제가 4층까지 걸어 올라가거든요. 퇴근하면서 걸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근육을 키워. 왜? 내 몸은 하나님의 기쁨 되니까. 제가 이제 바쁠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무릎을 구부리고 가능한 힘들게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7층까지 올라가면 막 다리가 뻐근지근하다고요. 왜 그래요?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몸이라고요. 아멘. 2번째, 여러분의 몸은 재물이라고요. 재물은 재물인데 산재물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거냐고. 어떻게 나와 같은 이 몸이 재물이 될 수가 있냐고요. 내가 재물은 구별된 건데, 재물은 구별된 거, 재물은 거룩한 거잖아. 거룩한 건데, 거룩하게 구별된 내가 산 재물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산재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산재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산재물 되기 위해서 갈 것 안 갈 것 구별하고, 만날 것 안 만날 것 구별하고, 산재물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갈 장소인지 안 갈 장소인지, 이거 먹어야 될 건지 안 먹어야 될 건지,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될 건지 안 보내야 될 건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대로 가다 보면 거룩도 깨지고 재물됨도 더러운 바치지 못할 재물 돼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사탄의 기쁨 되는 모습으로 있다면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예배자가 여러분의 몸을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란 말이에요. 내 몸을 예배 드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내 몸을 만들어 가라고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하려면 2절,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거부죠. 거부. 내가 주님 앞에 영적인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그걸 어떻게 되는가? 2절 거부해야지.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이 세대 조류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거부할 건 거부하라.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인데 여러분이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본받지만 거부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혁이죠. 개혁이죠. 날마다 회개죠. 내가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할 만한 은혜가 없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그냥 내 몸이 사탄의 기쁨 되고 재물이 더러워지고 거룩함이 깨져. 그러니까 어떻게? 깜짝 놀래 깨닫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지. 주님이 찾는 사람은 거부와 회개를 잘해서 마음이 새로워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이 찾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한 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막연하게 인생을 살지 말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믿음을, 내 몸을 사탄의 기쁨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 사탄이 좋아하는 제물로 죽은 제물 되지 말고 산 제물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고, 거룩이 깨지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받을 만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고요. 자,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예배의 모델입니다. 이 예배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석원 목사 말씀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것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 모습, 요대로 주님 앞에 기쁨 드리는 모습으로, 산제물 드리는 모습으로, 거룩한 제물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정에 있든지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 드릴 사람이다. 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산 제물이다. 나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모델 가지고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 내내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예배는 따릅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무너질 수 없다. 예배는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보의 칼럼을 보겠습니다. 예배로 승리의 삶을 시작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나 묵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때 그 은혜는 옆 사람을 살리고, 내가 곤고할 때 옆 사람의 은혜가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대표 기도자의 한마디의 기도가 내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한 줄의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도 만듭니다. 간증이 큰 위로를 얻으며 설교를 통해 다시 헌신할 용기를 갖습니다. 옆 사람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메마른 내 심정을 촉촉히 적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회중의 믿음을 흉내내고 싶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배가 끝나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은혜의 여운을 느낍니다. 헌신대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 위에 기도받는 믿음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은 아마도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장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있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들고 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주일 동안 살았던 헌신된 삶일 수도 있고, 영적 싸움에서 얻은 승리 혹은 실패와 상처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리고 싶은 감사의 열매든 위로받고 해결받아야 할 간구의 제목이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들고 갈 것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들고 살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 이 한 시간의 집중이 일주일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면 해볼 만한 한 시도 아니겠습니까? 해볼 만한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일주일의 승부는 주일 예배 시간에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와 칼럼의 믹서 속에서 한 주간의 승부는 오늘 예배 시간에 납니다. 기도합니다.